영어 표현에 보면요, inevitabl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번역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반드시 인류 역사상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전 인류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전 인류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결혼해서 신방을 갖기 전에, 즉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전에, 요셉과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나 하셨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성탄의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시간,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맥상 분명히 하나님 때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펴주실까요? 크로노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는 어떤 단어냐면 인간의 역사가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밥 먹고 잠잘 때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연결된 사건이 있을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문맥상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인데 이거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카이로스의 일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로노스를 사용해요. 왜일까요? 왜 이 크로노스를 사용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들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들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아니, 낮아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크리에이터가, 창조자께서 어떻게 이 비참한 피조물처럼 되셨을까요? 이것보다 더 우주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스캔달리온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가 비슷하죠. 스캔더이라는 단어죠. 이게 여기서 나오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우주적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스캔들.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실제로 그 일이 어떤 것일까요? 성탄의 메시지, 예수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갈라디아에서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는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의 아들을 케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봅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이 청지기가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이제 아들에게 부여합니다. 주인으로서.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요, 자기 명의로 100만 불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합시다. 이 재산은 분명히 어린 아이의 소유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나 로마법이나 성인이 돼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되어야지만 그 신탁이 풀리며 이제 아들로서 그 재산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저 어린 아이와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유업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다 없어졌죠. 상속자였지만 상속자가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속되기 전에는 그저 집안의 후견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이어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는 바로 그 성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후견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장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의 한 해 하나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이에요. 그건. 혹시 십계명 여기 다 지킬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십계명이 지키기 쉬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요, 후견인에 묶여있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제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믿음의 경륜을 물려받았다면 정말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상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속되는 것도 다양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골프 이용권까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상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영광스럽지 않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업, 하늘의 유업, 이것은 영원하고요,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이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는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의 권세에 잡혀 죄 짓는 짓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에 대한 알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에 예수님과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낼 능력도 없죠. 사단과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마다들이 되셔서 우리를 양자 삼을 수 있게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의 영광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샘솟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요, 세상에 어떠한 욕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아주 평안한 마음, 하늘의 평화가 이곳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종교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신념과 세계관을 가졌는데, 그는 그 신념과 세계관이 너무 좁은 그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람, 이런 외골수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턱턱 답이 막히죠. 진짜 숨이 막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요, 다메스성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알고 쫓았던 그 신념, 그 종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종교의 종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 율례의 사람들의 생각의 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눈고침을 받고요,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례로 받을 수 없었던 하늘의 기업이 보이니까 사람이 확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의 권세에 잡혀있던 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의 사역자를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이 상태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나의 소망이 돼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예수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은요, 영어로 보면 The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세상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의미가 굉장히 방대해져요. 어떤 거냐면 이것은 물, 공기, 흙 같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해와 달, 별, 우주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지식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rincipalities and powers, 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초등학문은 우리를 미혹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요, 이세를 제대로 못 하고요,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요, 어떤 힘이 있다고 그 가운데 묶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모든 물건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유다 왕 중에 좀 좋은 왕을 소개해야 되는데 좀 악한 왕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셋은요,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빠지게 했고요, 그걸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므낫세가 한 일 중에 정말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생각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은요, 아기를 제사로 받는 그런 신이, 아주 끔찍한 신이죠. 아주 악한 신이죠. 몰렉이 두 손, 신상에 보면 두 손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 신상을 불로 달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므낫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다른 신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국력이 자신의 믿는 신에게 나온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저기 보니까 아수를 보니까 너무 강력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그냥 다른 신들을. 므낫세에게는 국력이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심지어 지푸라기라도 막 잡는 심정으로 잡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에 잡히면요,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게 되고 섬기게 돼요. 결국 우상의 종이 돼서 정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죠. 인생이 망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종 삼습니까? 권력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 지식의, 자식의 종, 남편의 종, 아내의 종, 다 종의 모습으로 막 붙잡혀 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종의 삶에서, 이 종의 아이덴티티에서, 이 정체성에서 모든 상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 살기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을 암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것들은 다 사단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표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이라는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이나 현재의 문제에 인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자신을 묶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묶여야 돼요. 누군가에게 묶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평생 같이 동행하는 평생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같이 걸고 선교를 했던 자들입니다. 목표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같았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 두 분은 평생 동역자로 같이 사역해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두 분이 싸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팀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가보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할 지역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 정말 하늘처럼 서 있거든요. 장벽처럼 서 있어요. 거기를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마가가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니까 그 앞에는 너무 아름다운 해변 마을이 있거든요. 마음이 아주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마가가 선교팀을 벗어나 자신의 마음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교지를 방문하러 순회 선교를 하러 작정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는 것이에요.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이죠. 사실은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세우자는 의견을 역설했을 것이고, 바울은 선교팀이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선교사로 데려가면 다음에도 우리를 낭망시키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찰떡궁합이었던 선교, 목사, 동역자, 친구, 목숨을 건 사람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졌겠죠.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분노, 관계에 잡혀있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주님께 잡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자유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자유자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의 환경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잡혀 있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만끽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children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adoption, 양자로 삼음,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갈 길을 모르고요, 마지막 그의 인생길에는 정말 좌절과 슬픔과 절망과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고향이 없는 홈리스 피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fatherless, 고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기 전에 양자되었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일, 정말 성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 것, 그것보다도 또한 세상에 종됐다가 자유인이 된 것보다도 이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가장 귀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 그 아들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졌다라는 그 가장 큰 명확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러요. A-B-B-A, 아빠. 한국어도 아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 똑같아요. 이 아빠라는 아람어는 daddy라는 뜻이에요. 물론 한국어는 아빠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아바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만만한 곳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고민하면서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린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여러분, 아빠라는 단어 우리 언제 사용해요? 아빠라는 단어는 아주 캐주얼할 때 사용한다는 단어예요. 캐주얼할 때. 아빠, 나 용돈 좀 줘. 네, 그렇죠? 아니면 아빠, 오늘 몇 시에 들어와? 네, 아니면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아빠를 사용해요. 우리 딸이나 아들들은 아빠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필요하구나. 아빠 아주 살살 녹이죠. 네. 아니, 어떻게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는 이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단어 아빠가 사용되고 있어요. 왜 이 고통의 공포에 몰려오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친근하게 천진난만하게 부르신 것일까요?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그 단어를 듣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 걸어야 돼요. 진짜 무엇인지 다 해줘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셔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셨어요.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십니다. 여기에 절대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절대자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다 내어놓기까지 이 더러운 죄인들을 사랑하고 양자 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대신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빠, 나같이 믿음 없고 한결같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언제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이 부족한 자를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 한 토막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돈 많은 홀 아버지가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돈 없이 키운 아들이기에 금이야 오기야 온갖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징집되었어요. 어느 날 전보 한 장이 날라왔는데 느낌이 싸합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입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외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평생 깨어진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들을 잊지 못한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에게 아들의 그림을 실물 크기의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걸 그려놓고 거실에 걸어놓고 밤낮 그 그림을 보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드디어 이 부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 아버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나 골동품을 모으는 수집강이었어요.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기에 평생에 수집해온 온 세계적인 골동품과 고가의 명화들을 경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골동품 감식자들이, 딜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 경매를 맡은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규칙을 유언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제일 먼저 주인 아드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부터 경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평이 납니다. 그따위 그림은 좀 집어치우고 저 유명한 그림, 저 유명한 골동품 이거 빨리 좀 합시다. 그러고 막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경매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매를 맡은 분은 한 점 흔들림도 없이 경매를 시작합니다. 아들의 그림부터 경매 처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100불에 경매하실 분, 누구 사실 분 없습니까?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그 경매장 맨 뒤에 어떤 한 남자가 손을 쫙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난 주인의 종으로서 수십 년 동안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의 아들을 길러준 사람입니다. 주인의 아들과 너무 친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100불은 큰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자기가 꼭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 이상으로 그 주인의 아들의 그림에 돈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값어치 나가고 막 진귀한 그런 골동품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주인의 아들의 그림이 100달러를 건 주인의 하인에게 경매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골동품과 명화들이 막 준비하게 쌓여 있는데 이제 그거를 경매를 해야 되는데 군중들은 막 익사이팅 됐습니다. 흥분했어요. 근데 그때 이 경매를 진행하던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매에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경매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돌아가신 주인께서 유언장으로 남기신 또 하나의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머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Whoever takes my son gets everything.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십시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